빛과 새생명운동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는 레이 마태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레이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외울 때 알페오의 아들 마테라고 이렇게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그 같은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테라 그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레이는 예수님 부름 받기 전의 이름이고 예수님 제자로 부름 받은 다음에는 마테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원래 부름 받기 전에 시몬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고 나서는 마테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셨습니다. 이 레이 마테는 그 당시에 세리입니다. 세리라고 하면 오늘날 세무 공무원과 같은 것이죠. 아마 지방에 있는 세무 공무원인데 그 당시 세무 공무원은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직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있었죠. 친일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앞잡이가 돼가지고 엄청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당시 세리들도 로마 정부의 세움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로마 정부에서 책정한 만큼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정부에다가는 조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찾고 가는, 그래서 부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욕을 얻어먹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마 이 레이 마테가 자기를 이 세리와 같은 이 죄인 자기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청하고 또 자기 친구들을 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 레이 마테의 친구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겠죠? 세리들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잔치를 하는데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 당시 세리는 창기와 같이 취급하는 죄인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 일제 강점기 또 그 후에 이 친일파들을 아주 매국노라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안 좋게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세리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은 죄인들로서 이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의 취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제자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참 도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 죄인들과 함께 잡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셨어요. 예수님 뭐 크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들으시잖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말까지도 들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들으시고 대답을 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우리가 병원 언제 가죠? 아플 때 가지만, 그러나 요즘은 또 미리 예방의 차원에서 미리 또 이렇게 미리미리 점검을 받기 위해서 또 병원 찾아가기도 합니다만은, 지금이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병원 가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뭐 이 예수님 당시도 더욱 그랬을 겁니다. 의사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 있는 거죠. 병든 자에게 필요 있는 거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인을 구하러.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근데 뒤에 무슨 비유를 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이 제일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의롭다고 믿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의롭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다.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살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시편 34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자가 아니고 뭐 때문에 상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원통해서 속이 상한 거예요. 통회하는 자,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또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지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고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분.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오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찾아와서 가까이 해주세요? 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자신들의 죄를 많이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가장 복 있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죄를 심각하게 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옛날 예적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그랬죠? 다윗은 참 위대한 성군이었죠. 딱 한 번 실수했어요. 크게 실수한 것 딱 한 번입니다. 자기 신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기 신하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살인죄를 졌죠. 그래서 이 다윗은 매일 밤마다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눈물로. 뭐가 뜨도록? 눈물의 침상이 뜨도록, 요가다 젖도록.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만큼 매일 밤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원통이 여기고 회개한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한 거예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돌이킨 후에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는 어떤 자였다?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다, 예수님을 폭행했던 자다, 예수님을 회방했던 자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했던 걸 생각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옛날에도 죄인 중에 괴수고 지금도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사도 바울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심각한 죄를 진 건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또 진리의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춰볼수록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진 거 없다. 누구 사기친 적도 없고 도적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는 들보와 같은 아주 큰 전적 부패한 부패성이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 것을 발견하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닭이 울 때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늘 새벽마다 닭이 울 적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회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걸음이 됩니다. 영혼의 걸음이 돼요. 텃밭 갖고 보신 분들 있죠? 아니면 집에서 화분에다가 채소 길러보신 분들 있죠? 걸음 안 주면 안 됩니다. 걸음 안 주고 되는 게 있어요? 안 돼요. 걸음을 줘야 돼요. 밑걸음도 줘야 되고, 또 나중에 위에 걸음도 줘야 되고, 좀 너무 안 좋으면 비료를 좀 주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걸음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까이 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까이 하세요. 주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하세요? 겸손한 자. 죄를 찾아서 통회하고 잡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으니까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때 주님과 가까워져요. 우리 영이 소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되겠다. 죄를 날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가 잘 안 돼요. 저도 기도한다고 애써보지만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가 안 될 때는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메말른 시대, 눈물이 안 나와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참 많이 울었어요. 사경에 그 당시 고등학생 때였는데 사경에 참여해가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왔는지, 뭘 안다고 그 조그만 애가 어린애가 그때는 그렇게 눈물도 많이 나고 죄인인 것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그런 좀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자인가? 죄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속을 못 보는 거죠. 자기 속을 못 보는 자들. 그리고 뭐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지.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 하시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속에 말씀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하죠? 내가 죄인인 것이 도저히 인정이 안 돼요. 눈물이 안 나와요. 회개가 안 나와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죠? 병든 거예요. 심령이 병든 거예요. 내 심령이 깨어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진리의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심령을 그 영을 소생시키시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리마태처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절부터 오늘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자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그 포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후에 이 유대인들이 1년에 4번씩 금식했다고 합니다. 여기 스가랴 8장 19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스가랴 8장 19절 4번씩 금식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저 앞에 보세요.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 금식이 4번 나오죠? 네 번째 달 금식, 다섯 번째 달 금식, 일곱 번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부터 귀환하고 나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어져 왔던 거예요. 1년에 4번씩 금식했는데 넷째 달 금식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함락됐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군대에서 함락된 달. 그다고 5월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완전히 회파된 그런 달이라고 합니다. 이 5월의 금식이. 그다음에 7월의 금식은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고 남아있는 가운 사람들을 지도자로 그다랴 총독을 세웠는데 그 그다랴 총독을 피살된 그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의 금식이고요. 10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그 원수들에 의해서 포위된 치욕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하고. 그런데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뭘까? 금식을 왜 하죠? 이거 금식합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살 빼려고 금식 많이 하죠. 저도 본의 아니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침을 거의 안 먹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씩 먹습니다. 조금씩. 이거 뭐 빵이 있으면 빵 한 쪼가리 먹고 떡이 있으면 떡 한 쪼가리 먹고 이 정도인데요. 이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건강 때문에 살 빼려고 금식하는데 제가 이제 처음 목회할 때도 그 당시 많이들 금식했어요. 목회자들도 금식하고 금식 기도하는 거죠. 교인들도 금식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참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금식하면 힘들더라고요. 저는 좀씩 하고 그랬는데. 근데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5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거기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야 5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 금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어디에 상달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될 때, 회개가 잘 안 될 때, 자기 몸을 괴롭혀서라도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가 좀 통하게 하려고 하늘문이 좀 열리도록 기도가 잘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죠. 근데 되게 금식을 절기를 맞춰서 금식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교인들은 언제 금식 많이 하죠? 고난주간 앞두고, 고난주간에 금식 많이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식하는 분들도 있죠. 또, 남들이 하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금식이죠. 정해놓고 하는 금식 잘못된 금식. 금식은 그거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금식은.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베옷을 입고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얼굴도 씻지 않고 재를 뒤집어 쓰고 나는 금식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또 금식하고 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을 이렇게 며칠 동안 했다. 나는 40일 금식을 했다. 자랑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무리 자기가 40일 금식을 1년에 한 번씩 해도 그런 말을 입에서 내뱉으면 안 돼. 그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무슨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목소리를 우리 자신을 쳐서 괴롭게 해서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께 상달케 하려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빼앗길 때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기쁘고 즐겁고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근데 내 속에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이 강처럼 흘러 넘칩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찾아야 돼요? 금식을 해서라도 주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주님, 빼앗기신 주님 다시 찾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빼앗겼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해서라도 꼭 금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금식을 해서라도 누구를 다시 되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으라. 내 심령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운 생활. 영이 사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는데요. 21, 21 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것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낡은 옷을 기울 때 생배 조각을 거기다가 붙이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땡겨가지고 다 못 쓰게 된다 이거.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넣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예, 포도가 막 이렇게 발효되면서 막 부풀어 오르니까 낡은 부대는 터져버려요. 또 오래 묵은 포도주는 그런 발효가 막 심하게 안 일어나니까 낡은 부대도 있으면 괜찮지만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넣어야. 이거를 정치인들이 인용하고 앉아 있어요. 나 참. 자기들이 이게 무슨 뜻인 줄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을 아주 악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고 앉아 있어요, 이 말을. 오직 새 포도는 새 포대에 넣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의문, 의식주의를 가리킵니다. 의문. 로마서 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앞에 띄어 있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의문, 율법의 의문, 의식 이것이 묵은 겁니다. 그럼 생배조각, 세포도주는 뭐냐? 우리 영을 살려나가는 새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우리 영을 살려나가는 운동. 새 생명운동. 뭘로 하는 거죠? 진리와 영감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와 영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 영을 살리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묵은 의식주의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육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영을 살리는 교회입니까? 영을 살리는 교회예요. 육신을 축복해주고 육신이 잘 되게 하고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 우리 영을 소생케 하고 자라나게 하고 그 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인본주의, 의식주의로 이루어지게 되면 영의 운동이 안 돼요. 영의 새 생명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이 의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은 성령과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푸대는 바로 진리와 영감이에요. 진리, 하나님 말씀, 영감, 성령의 감동이잖아요.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인본주의, 의식주의, 세속주의에 이루어지면 영의 운동이 안 돼요. 물론 많은 교인 숫자는 많이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을 살지는 못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먼저 뭐가 부흥해야 돼요? 여기 영이 부흥. 영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숫자적으로는 그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뭘로 나오셔야 돼요? 죄인으로 나와요. 죄인. 겸손하게 나와서 죄인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된다? 새 포대에 넣어야 된다. 우리 영을 살리는 새 생명 운동은 진리와 영감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 어떤 의식, 의문, 어떤 제도에 얽매이면 안 돼. 그게 얽매이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새 생명 운동이 날로 창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영을 살리는 이 생명운동, 새 생명운동은 진리와 영감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식에 얽매이고 제도에 얽매이고 인본주의에 기울어지면 새 생명운동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과 의식과 제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영이 날마다 소생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